2021년은 어떤 그 회복에 대한 화두를 갖고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그의 비전이 이제 회복인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회복을 위해 우리는 무너지고 왜곡되었던 우리의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어야 함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진정한 회개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회개의 진정성이 정말 중요해요. 회개의 진정성. 이 진정성에 문제가 생길 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래서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껍데기뿐인 이 신앙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 불행한 일인 거예요. 정말 그럴싸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없는, 근데 그것을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니 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못합니다. 결국 그가 행하는 모든 기도는요, 소통되지 못하고 단절되고 말 거예요. 공허한 울림으로 그치는 거죠. 허공을 향해서 뭔가 나의 기도를 받아줄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공허한 울림뿐인 거죠. 근데 이 문제를요, 하나님의 문제로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뭔가 이상하지? 왜 그러시지? 근데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점에 그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결코 자기들을 버리시고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그 오류, 이미 관계가 다 파탄이 났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헛된 어떤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다고 믿고 열심을 다하였음에도 하나님께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만 유효한 거예요. 근데 또 깨닫는 시점을 보면요,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주전 722년, 주전 586년 망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의 이 회복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그때서 깨달아요. 포로지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다시 어떤 그 신앙적 어떤 그 역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역사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그 신앙들을 다시금 갱신하는 그런 작업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상황이 다 끝났는데. 저는 그 점에서 이 주전 8세기 예언자인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6장,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믿어요. 자,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본문 자체로만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막 느껴지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비록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를 치고 막 찢으셨으나 우리 하나님 도로 낫게 하실 거야. 우리를 싸매 주실 거야. 돌아가면 분명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선언입니까?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 우리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다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2, 3일이면 다시금 다 회복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노래하면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믿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금방 다 회복될 건데.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실 것이니까 그런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분의 임재는 당연한 거야. 당연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고백해요.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에 동이 터오르는 것처럼 이건 안 오시는 게 아니야. 분명히 오실 거야. 그리고 건기가지나 우기에 땅을 적셔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임하시는 주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고백을 해요. 자, 이 고백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1절, 2절, 3절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적 확신을 표현한 노래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구절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의 텍스트만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이 글자의 선언만으로 보면 이야, 이건 굉장한 고백이다. 그러나 이 노래는요, 정반대로 상투적인 말투로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텍스트가 아닌 컨텍스트를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그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그 다수의 무리의 그냥 외침인 거예요. 누구에게 고백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진정성은요, 잘못 가고 있었던 그 길에, 즉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회개예요. 여기에 보면요, 분명한 죄의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전 8세기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방향만 바꾸었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회개가 아닌 거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없이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고자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1600년대 그 청교도의 거장인 루이스 메일리는요,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장애물 7가지를 말하는 과정에서요, 4번째 장애물이 이런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리라는 그릇된 가정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은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내 삶에 늘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삶의 어떤 윤리적인 그 방향들은 사실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사랑해 주실 거니까. 보면 예수 믿는 것으로 죄의 문제가 다 끝난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그 변화받은 거듭난 자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이 부분에 어떤 버그가 나면, 내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긍휼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을 그냥 장구하게 하실 거야, 심판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괴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철저함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괴물이 되는 거죠. 그 삶에 은혜가 없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분명하게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거룩함을 쫓아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네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접근이 아닌 자기 중심적 접근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로 이 3절의 고백이 그런 고백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뭔가 빠져있는 나의 이 고백이라면 상투적인 하나의 종교적 어휘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 고백일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이 1절로 3절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나는 기뻐요. 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해 해주실 거야. 그렇잖아요. 다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딱 앞에 와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우리를 힘들게 하셨지만 이젠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실 거야. 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그 삶에 이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진정성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기 만족인 거예요. 거기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봐요. 근데 4절에 보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처럼 저는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을 하세요. 4절 말씀을 보시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말합니다. 유다는 남왕국을 말해요. 르호보암 이후에 이 왕국이 분열되면서 두 개가 가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공허하게 외치고 있는데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고쳐줄 거라고 하는데 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들의 진정성이 하나님께 보여지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도대체 수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게 뭔가 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자, 헤세드는 하나님 측면에서는 언약적인 사랑과 자비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냥 막연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쌍무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사랑과 자비가 아닙니다.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충성함과 신실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나와 너 사이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덕목인 거예요. 근데 이 헤세드가 쉽게 사라지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어떤 그 종교적인 행동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헤세드가, 언약적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그 충성됨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벤트인 거예요. 와, 돌아가자. 근데 그게 이벤트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일상성, 늘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헤세드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늘 100일째니까, 오늘 1년째니까 다 꽃다발 드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인데 그 언약적 신실하심이 없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깨어진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의 그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기에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가장 중요한 헤세드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면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인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적 신실함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경건은 참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 터전의 회복, 모든 것들이 저는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어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로 그치는 경건이 아닌 언약적 신실함과 충성됨의 기초가 되는 헤세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철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예배 안 드려도 돼. 그저 헤세드만 아니에요. 예배 안에서의 또 언약의 실행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없이, 이 헤세드 없이는 우리의 경건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동을 반복한다고 해도 자기 만족은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 전인적인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부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성경 전체에 이 흐름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보십시다. 화면에 넘겨주시고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시편 51편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또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에서도 또 말씀하죠. 여기는 같이 이제 제가 읽고 이렇게 두 절, 한 절씩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지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고기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같은 그 헤세드이지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헤세드는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충성됨, 성실함,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인 거예요. 말씀의 그 질서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에서도 동일하게 또 말씀을 하죠. 이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인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이 루이스 베일리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지식에 대한 어떤 이 오해들, 이 영적 오해들이 우리의 경건을 약화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그 마음을 내가 바라보고 그 마음을 알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나의 작은 이 소견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 수준에서 그것들을 결정하고 그것이 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 오해들을요, 걷어버려야 돼요. 저는 2021년이 그런 해가 되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삶의 회복이 있어요. 그러기에 나의 현 위치에 대한 온전한 암과 그에 따른 회개가 동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섰을 때 우리 앞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알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관계에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진정성 없이 다가가지 못하면 상대방도 진정성 있게 다가와서 자기 자신을 열어주지 못해요. 그러면 그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10년, 20년. 그다 깨지는 거죠. 내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경건의 회복,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이 헤세드,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충성됨과 신실함을 통해 진정한 경건의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지난 한 해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이 헤세드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헤세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나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여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그 참 경건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표피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주님, 그 주님의 그 헤세드로 하나님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그 신실함과 충성됨이 변함없어 하나님 앞에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그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헤세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그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 그 온전한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